오늘은 사도행전 57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또 외롭고 다급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는 나의 지인이 있거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나에게 힘이 되어지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휴식을 얻거나 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을 기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를 얻어요? 기운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운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사기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기를 살려야 한다. 보통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기를 높이기 위해서 손바닥에 뭘 써요? 왕자도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되고 싶어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에게 기쁨과 유언과 행복을 주되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축복의 통로였었던 오늘 이 여인이 오늘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럼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터키에서 그가 무시아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선교의 전략상 그는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가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밤에 유럽에서 있었던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북동쪽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정반대의 서쪽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옮깁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요. 그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루디아를 통하여 루디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세워진 거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과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내어놓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루디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가 되어져서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자, 안식일이 되어져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죠. 회당이 없으면 대개는 어떻게 하냐,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했었던 이 바울이 이 회당은 없었고 기도처를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강가를 근처에서 기도처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때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갔더니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여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 오늘 역사의 주인공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수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플러스의 역사였었던 사도 바울과 그 복을 받아들이는 마이너스의 루디아가 찰떡같이 만나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불꽃이 튀기는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오늘날 말하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루디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주에 살면 뭐라고 불러요? 파주댁. 부산에 살면 부산댁. 서울에 살면 서울댁.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그 어머니 친구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돼지 엄마였어요. 왜 돼지 엄마였을까요? 그 집에서 뭘 키웠어요? 돼지 키웠어요. 그러듯이 이 루디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두아디아 지역에 그 루디아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리디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리디아라는 지역을 에서 이 별명을 파주댁처럼 루디아라고 별칭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역 이름을 따서 루디아라고 별칭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본명은 성경학자들로 따져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 4장 2절에 나와 있는 루오디아 순두계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마 순두계일 것이다 라고 아마 예측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그가 직업이 있었죠.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직주와 염료 사업에 발달되어 있었던 루디아 지역에서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래서 유럽으로 판매하는 이 총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 재력가였습니다. 당시 이 자주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자주옷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분마다 계급의 색깔이 있고 옷감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성골이 입는 옷이 있고 진골이 입는 옷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귀족이 입는 옷이 있고, 뭐 왕이 입는 골룡포나 또 정승이나 판서나 입는 옷들이 틀리듯이 당시에는 옷감이라는 것이 계급을 말했어요. 이 자주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족과 왕이 입는 옷감을 만드는 아주 아무나 그 옷감을 만들 수 없고, 또 그것을 유럽으로 판매하는 총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였을 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녀가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안식일에 아름다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자주장수 루디아가 언제 만났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대면하는 예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집이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요즘에 직업 중에도요, 우리 뭐 성도님들도 있지만 3교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직장에 나가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장소도 너무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옷도 제대로 입고 또 영상에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도 같이 하고 다 따라하고 다 그러다가 점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충 그렇게 얘기해요. 대충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여자들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려는 그 열정을 가진 루디아의 만남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예배하려고 했었던 바울과의 만남의 역사하심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오늘 유럽 최초의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이날에 말한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첫날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 날이 시작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드려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었었던, 캄캄했었던 유럽의 역사, 마게도냐의 하나님의 빛이 오늘 역사적인 주일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둠의 땅이 하나님 앞에 부활과 영광의 귀한 나라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되어지고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기 전에 성전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다? 예배다.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오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최고로 쳤었던 루디아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즉시 실천하였다. 루디아가 축복의 통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즉시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 일행들이 안식일 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마게도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 일행이 루디아 일행을 찾아오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뭐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즉각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그 전부터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사람이 누굴까? 그랬을 때 혹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남자같이 여장부 같은 루디아를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뭐예요?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기도의 열매였더라라는 거죠.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고 비전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미리 예배해 두셨어요. 하나님 앞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누구를 돕기 위하여? 바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물질을 가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강변에서 예배하고 기도 모임을 주도했었던,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기도하는 부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왜 공허할까요?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루디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 가운데 그가 도전받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 도전받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자마자 바울에게 즉시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온 일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행동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취했었던 행동을 잘 보시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해요. 물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외적인 결단 아니에요? 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우리 가족은 이제 모두 다 죽고 하나님 가정이 되겠다. 나의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라는 결단을 즉각 그가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집을 강건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주님의 사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기 집을 내어줘요. 가지 못하게 강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강청하여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자기 집에다가 세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토색한 것은,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말씀 앞에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내일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단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지금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어떡합니까? 늦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좀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헌금하기로 결단하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바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변덕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이 루디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축복의 통로로 칭찬받았던 그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자기를 드렸다.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죠.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면서 눈이 열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돈을 버는 것에 자기의 열정과 헌신을 바쳤다면 그것에 그냥 만족하는 삶으로 내가 부자도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내 자녀도 잘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다음에 그의 비전이 어떻게 확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가진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을 주님께 바쳐야겠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헌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오늘 이 루디아의 이 헌신은요, 바울의 선교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돕고 가장 많이 뒤에서 후원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두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일을 자꾸 벌리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 장로님, 선임 장로님인데 그냥 목사님이 뭐 어떤 얘기하면 그냥 비전을 얘기하면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들어서 그 비전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앞으로 추진하고 막 끌고 가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동기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재정이 많은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땅을 산다,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장로님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돕는 그 사역들을 먼저 하는 장로님. 하여튼간 제가 있을 때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그 부지가 엄청나게 커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만한 또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헌신이 겨자씨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과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신실한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그녀는 바울 뒤에서 조용히 후원해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합니다. 앞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바울이에요.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는 루디아입니다. 그의 사업체는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들마다 잘되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부자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가정,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지금도 루디아를 찾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전통이 세워졌는가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선교 가운데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줬는지를 바울이 말해줘요.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3가지의 힘쓰는 성도들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역자들을 돕는 전통이 세워졌어요. 주의 종들을 돕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주의 사역을 맡기는 일에 아낌없이 헌금하는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남에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런 주는 교회의 전통이 세워졌어요. 저는 오늘 그런 비전과 소망을 꿈꾸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의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고 남음이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통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 전도 사역을 돕습니다. 그가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때부터 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시종 그를 돕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사람들은 항상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잘 보십시오. 늘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들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위축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우먼이고 여성 사업가예요. 그러나 그가 그 사업가의 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의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가정과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루디아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온전하여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 이름을,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수고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그의 삶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우선순위 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도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온전하게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헌신했었던 그런 순종의 즉각의 실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온전하여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자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교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세워주는 주는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전진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의 측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